대한민국 장작교회가 합동측 장로교회예요. 커다란 일이 없는 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올해 아마 장작교회의 총회장이 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한국 교회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1천만 성도들 있는 한국 교회가 정치권의 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권에 끌려다니고, 경제권의 양심이 되어야 되는데 대기업들은 문어발로 아이스크림 장사까지 다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그의 문을 닫을 지경이고, 호텔 식당은 자리 잡기가 어려운데 조그만 식당은 다 파리를 날려야 되고 문을 닫아야 되고 대한민국 양심이 사라져 있는데, 적어도 장작교회 합동측 장로교회가 대한민국의 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교회 변화되어야 됩니다. 빈자리가 없어야 되고, 지역사회를 돌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1천만 성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축복의 촛대를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시 쪽박을 차고 거지가 되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한국 교회 김광일 교수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치병기를 거쳐서 병 고치는 거, 병을 고치다 보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치병기를 거쳐서 이제 돈이 많고 교회가 편안하면 타락기로 접어듭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안 나오지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죠. 나는 구라파 교회도 가봤습니다. 70대고 80대 노인들이 이거보다 웅장한 예배당에 한 20명의 예배를 보고 있는 게 구라파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안 된다고 장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다시 부흥되어야 됩니다. 이 타락하는 데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랬죠. 타락기를 거쳐서 변절기로 갑니다. 우상이 지금 들끓고 있죠. 이단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목사님 저희 교 좀 사주세요. 도저히 은행 빚하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건 합동측이요. 나는 침례교 목사예요. 사실 침례교 목사가 합동측을 사가지고 이름을 가른다 하더라도 욕먹어요. 얼마 달래느냐? 200억 달라 그러더라고. 60억은 은행에 빚이고, 지금 그 교회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전도사인데 아마 아버지가 은퇴를 하면 그 아들이 교회를 이어갈 것 같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도저히 지금 이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그 교회 좀 사가세요. 변절기, 그 다음에는 교회가 기업기로 가라는, 신앙촌, 이불장사, 간장장사, 고추장장사. 하나님께서 언제 교회에서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 일주일 동안 내내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고통받을 대로 세상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교회예요. 기업가 지나가면 한국 교회는 자멸기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놓기 전에 우리 장자교단 합동측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제자가 되는 길이 거기 세 가지가 있죠.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골라볼게요. 본문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자래야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1천만 성도가 주일날이면 한국교회에 드나드는데 그중에 예수님이 제자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죽여야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거나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불교가 자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유교가 윤리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죽는 종교요. 힌두교가 신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모하메트교가 행실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그랬죠.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고 고독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용서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교인은 될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자기를 죽여야 돼요. 요새 총회장 되는데 정 목사님 돈 쓰지 마. 안 되더라도 돈 쓰지 마. 얼마 전에는 5천만 원 1억을 써야 총회장 시키더라고. 어떤 교회 가보니까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 되려면 돈 써서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 한국교회 썩었어.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축복의 첫 대를 다른 데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한국교회, 하나님이 한국 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죽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금에 찔려 죽었다고 그러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시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음을 당하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요한은 기름 속에서 지짐을 면하지 못하고 pat모스 섬에서 세상을 떠났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매어 죽임을 당했고, 모든 예수님들의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진다는 건 죽으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 I die daily. 매일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선교 여행을 3번이나 했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 그러세요. 죽어야 제자가 되는. 죽지 않고는 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죽이려는 애.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미국 여자 마누라 하나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개척을 시작했고 한 2개 시작했죠. 하루는 교회에서 청년부 많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하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싸웠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야, 그거는 조용히 물어보는 거지 왜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냐. 싸우지는 않았지만 말다툼은 했다고 그랬어. 여자가 손 번쩍 들던 여학생이 뭐 때문에 다퉜느냐고 그러다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돌아올 때 미국 치약을 하나 사고 가서 콜게이트 치약. 그러니까 한 달 쓰니까 다 없어져.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국산 치약을 샀어. 럭키 치약이라는 게 그때 있었어. 납종이로 만들어놨는데 한번 누르면 찌그러지는 거예요. 미국은 플라스틱이 돼서 눌러도 다시 일어서 눌러도 다리 있으는데 우리 사람은 앞에서부터 눌러. 그러면 여기 찌그러져요. 나는 뒤에서부터 눌러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쓰는데 내가 우리 사람한테 뒤에서부터 써라. 그래서 말아서 다 쓰자. 아니래. 앞에서 눌러야 치약이 빨리 나온다 그러더라고. 내가 싸우다 못해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내가 이제 시장에 가서 치약을 2개를 사가지고 내 치약에다가 메모지를 하나 써붙였어. 내 치약 써놓으면 죽인다고. 야, 미국 처녀가 한국 총각 하나 바라고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오빠, 동생들 다 두고 따라왔는데 야, 앞에서 누르면 어떻고 뒤에서 누르면 어떻고 그거 아주 시비하는 목사가 덜 죽었어. 내가 우리 집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초대하다가 수원에 그때만 해도 변변치 않은 호텔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모셨어. 우리 집이 그때 화장실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강사 목사님 우리 집에 주무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치질을 하러 화장실에 가는데 내가 이 메모 띄워버리는 거 잊어버렸어. 거기서 목사님이 그거 보더니 죽을까 봐 양치질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간 것 같아. 양치질 앞에서 누르는 거 뒤에서 누르는 거 가지고 시비한 내가 얼마나 죽지 않았다고 하는 입증이에요.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이 당신 교회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 당신이 조그마니까 큰 교회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몇 번 해야 돼? 3번 하라고 아침에. 당신은 해외 집회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2번 설교하고 나니까 집사님이 밥상을 갈고 들어오더라고. 집사님, 목사님 주일날마다 식사해드려요. 그러니까 16년을 해드렸다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나는 그 교회 교인들 많이 모이는 것도 그렇게 부럽지 않아. 헌금 많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부럽지 않아.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를 16년을 해댔다는데 엄청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 중앙교회 와서 내가 설교하다가 그냥 슬쩍 야, 순복음교회 가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식사를 16년을 해댔다 그러더라. 우리 교회 박상희 권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일날부터 제가 식사해댈게요 그러더라고. 한번 해와보라고 그랬어. 야, 여주 이천에서 나온 쌀에다가 콩도 넣고 팥도 넣고 밤도 넣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 쌀밥에다가 반찬이 6개고 된장찌개 끓여왔어. 순복음교회에서 먹은 밥은 그건 밥도 아니야. 이 맛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사람한테 왜 당신이 끓이는 된장찌개는 2분이면 다 가라앉고 맑은 물만 떠오르는데 박상희 권사 된장찌개는 30분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박상희 권사가 이렇게 마음에 들면은 그리 장가가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야, 자기 부모, 형제,
친구, 그 살기 좋은 미국 버리고 한국 총각 하나 따라왔는데 된장찌개를 끓여봤나, 김치를 만들어봤나, 그냥 해주는 거 그대로 먹으면 되는데 우리 집사람 양식은 엄청 잘해요. 빵도 엄청 잘 구워요. 근데 된장찌개 하나 못 끓인다고 투정한 거를 보면서 아, 내가 죽질 않았구나. 지금 내가 엄청 죽었어요. 지금은 따뜻한 대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더러운 발을 닦아놓고 로션을 발라서 30분 안마 해줘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봐도 처량해. 그러나 내가 많이 죽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 젊어서부터 제 말씀보다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봤을 때 아, 나도 죽는 연습을 하고 있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십자가 지고 죽지 않으면 교인은 될는지 뭐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된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된다 그랬죠. 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서요, 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으뜸 가는 복을 누가 받느냐? 말씀을 순종하고 삼가 들으며 말씀을 행하면은 이러한 축복이 온다고 그래요.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고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교인은 될런지 모르도 예수님의 제자는 안 돼요. 제가 제일 한가한 날이 토요일 날이에요. 사람들 안 만나고 어디 안 가고 집에서 주일날 설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옛날에는 제가 주중에 월요일 날서부터 화요일 날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방송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토요일 날 특별한 예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집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당신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했는데 제 마음에 올해 상반기에 내가 성경 한 번 또 읽어봐야지. 그래 어저께 집에서 창세기 끝마치고 출애굽기 들어갔고 마태복음 끝마치고 마가복음 들어갔고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봤는데 새로 버쩍버쩍 내 눈에 띄는 게 많어. 그러니까 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매일 보시라고 그러시는구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다. 누가 이래요? 참 새는 먹지 않고 9일을 지낸대요. 개는 20일을 지내고 거북이는 500일을 지나고 어떤 뱀은 먹지 않고 800일을 지나는데 어떤 물고기는 1000날을 먹지 않고도 산대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고는 신앙이 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찾아온 아프리카 추장에게 성경 한 권을 선사하면서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들어있으니 이거 가지고 가서 읽고 당신 민족도 복받으라고 그랬어요. 메카다 장군이 나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제가 결혼하고 하나님한테 아들 하나 딸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고 딸 주셨었어요. 한 6년 지나니까 아들이 또 하나 생겼어. 그런데 큰애 둘째 학교 가서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교회 가서 학생회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이 막내 얘는 내가 기도하고 받은 애가 아니야. 왜? 뭐 이게 헌혈한데 너무 많이 또 있으면은 걔들 키우기가 한국 사회에서 어려울 것 같아서 둘만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나 더 가져라 덤으로. 근데 얘는 저 애미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도 시원찮아. 주일학교 가서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애들하고 장난만 하지. 엄마가 과자 손님 주려고 만들어 놓으면 몰래 이거 갖고 나가서 동네 애들 나누어 주고. 하루는 내가 요한이 불러다 놓고, 요한아 너 성경 한 장 보면 내가 100원씩 줄게. 진짜지? 야 진짜지? 약속. 어디 갔다 오니까 90장 읽었다고 내가 100원씩 준다고 그래서 한 장 보는데 10장 보면 1,000원, 90장 보면 9,000원. 9,000원 주고 내가 한국은행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 한 장 보는데 100원씩 줬어요. 어디 갔다 사흘 부흥회하고 오니까 100장 읽었다고 10,000원 내놓으라고 줬어요. 걔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해서 돈 100원씩 주고 한 장씩 읽히는 아버지의 심정. 걔가 한 1년 보더니 하루는 나한테 와서 아버지 돈 안 줘도 제가 이제 성경 볼게요. 걔 인격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우리 3남매 중에서, 아니 우리 5 식구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아이가 막내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나더라고 어떻게 안 오냐 그래. 야, 그 뭐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금요일 날 저녁에 사람들 좀 모셔서 저녁 대접을 해야 되는데 좀 음식 좀 잘 차려내라 그러면은 우리 집 사람 뭐라 그러는 거니? 우리는 깨소금도 없고 참기름도 다 떨어졌고 된장도 거의 없고 고추장도 없고 우리 집이 없는 게 그렇게 많어. 그 얘기를 들은 요한이가 나뭐 듣자는데, 엄마 목사 사모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집사람 찍찍 소리 안 하고 음성해내요. 왜? 요한이는 성경대로 사는 애라 엄마는 요한이한테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왜? 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애이기 때문에 엄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애한테는 항의를 못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사모님 언제가 제일 이뻤냐? 미국서 나한테 시집 올 때 이뻤어요. 한국에 와서 애들 결혼식 할 때 한복 입고 손님 접대할 때도 엄청 이뻤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 내가 새벽 기도 가서 설교하고 돌아올 때 집에서 등 하나 켜놓고 성경 보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말씀 바깥에 있으면 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죠. 낙심이 될 때 시편 126편을 읽으래요. 마음이 냉랭할 때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래요. 외로울 때 시편 91편을 읽어보고, 신앙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고, 남한테 비난을 받을 때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고, 불쾌한 일이 있을 때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라고 그랬죠. 캘빈도 성경에서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스퍼전도 이사야서를 보면서 예수 믿고 영국의 대설교가가 됐죠. 데이빗 리빙스턴 역시 성경을 보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말씀 붙잡고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위대한 선교사로 일생을 마쳤죠. 마틴 루터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붙들고 종교 개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은 말씀 바깥에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참 성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국의 대시인 존 밀턴은 창세기에서 영향을 받고 신라권이라고 하는 12권을 썼죠. 참 하나님께서 이태리의 단테 성경의 영향을 받고 불후의 작곡 신곡을 썼죠. 불란서의 위고, 영국의 셰익스피어, 러시아의 톨스토이 다 성경의 영향을 받고 위대한 작품을 쓴 사람들인데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교인은 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이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되며 줄일 때 떡이 되고 무서울 때 갑옷이 되며 병들었을 때 양약이 되고 이럴 듯 인류 역사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큼 영향을 미친 책도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지금도 베스트셀러.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 바깥에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되고 교인은 될 거예요. 여러분 올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시편만 읽고 잠언만 읽어도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